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또 위로와 또 회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크게 주님께 아멘 하십시다. 소개받은 것처럼 선교사인데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연구월 중이신 우리 유관재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또 그것을 같이 허락하고 용인한 우리 성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이제 선교지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선교지 이렇게 30년 사는 기간 동안 저를 위해서 매월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후원해 주었던 후원교회가 성광교회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제가 계속 선교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원교회의 위치를 유지해 주고 계신 교회에 큰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있으면서 성광교회가 제 파송교회는 아닌데 후원교회로 제가 이제 계속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성광교회 그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은 좀 특별하더라고 보니까. 뭐가 특별하냐면 교회들이 다 헌금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절기를 따라 이렇게 선물 박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참 또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실수했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몇 번 선물 박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했더니 이거 웬일이지? 다들 파송 선교사도 아닌데 그거 왜 보내줬지? 막 이러는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없는 시간에 또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해서 뭐가 필요하냐 묻고 리스트 만들고 박스를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채우고 그게 참 이렇게 사랑이 진짜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드렸던 그 정성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구나. 그래서 더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광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관계돼서 현장에 있으면서 또 참 부러웠던 것이, 그러면서 또 계속 주님 큰 주님 나라에서 감사했던 것이, 우리 성광교회는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으로 선교사들 다 오게 하고 이스라엘로도 오게 하고 또 한국으로도 한번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구나 했는데 감격인 게 뭐냐면 그 오라 그러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올 수 있게끔 왕복 항공료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있는 모든 그 시간들의 경비를 교회가 돼서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같이 선교사들이 그냥 보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참 쉼과 회복, 재충전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파송교회. 멋있어요. 이 멋있는 일들, 이 참 아름다운 일, 참 귀감이 되는 일을 계속 또 하는 성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광교회를 보고 또 주변에 우리 많은 침례교회가 본인들의 파송교회를 향해서도 또 후원 선교사를 향해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성광교회 이렇게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요. 성광교회를과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광교회 이렇게 일대 목사님이셨던 우리 유병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단의 교단 선교부와 관계돼서 침례교 해외선교회 초대 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로 나갈 때 우리 유병기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훈련이 위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 갈 때 가야 될 지역이라든지 사역을 안내받고 나갔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성광교회는 그렇게 유병기 원로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유병기 원로 목사님이 1988년도에 침례교 해외선교회 회장 직임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셨었는데 89년도에 침례교단 선교사로 1호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1호 선교사를 89년 말에 파송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회장으로 위임받고 들어왔는데 3대 회장이에요. 근데 3대 회장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침례 교단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같이 하게 되면서 침례 교단 선교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0명 선교사가 64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성광교회가 사실은 밑거름이 되고 계속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준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보니까 현 담임 목사이신 유관재 목사님이 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 쫙 건강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침례교 해선교회도 아주 이사로 역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참 침례교 해선교회가 또 선교사들이 계속 선교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지도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지금 침례교 이렇게 선교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곳이 좀 가까워서 성광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목사라고 하는 호칭도 지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협동을 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협동 목사가 되어서 다른 이제 교회에 설교하거나 특별한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가지 않을 때는 저도 성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 코로나 집단 감염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막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헌금 줄어들고 교회들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참 기도하고 준비해서 분립개척을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깊이 참여는 못했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싶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헌금이 줄고 사람이 줄어들고 뭐 힘이 있게 분산되는 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막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주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 교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분립개척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들만 초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교회의 핵심 역할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자, 이런 것을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전체 리더십들과 교회가 함께 격려하며 그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준 성광교회, 거룩한 빛 교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놀라운 역할을 계속 감당했는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했던 그 역할과 그 존재, 이런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선교사가 어쨌거나 설교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선교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계속 하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신분 문제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언어 배우나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복음 언제 전하나? 그리고 또 코로나 이 집단 감염 속에서는 집에 또 선교지에서도 갇혀 있으니까 이거 지금 어떡하냐? 이런 사역과 관계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전에 뭐냐면, 당신 뭐요? 왜 우리나라 와 있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온 거요? 라고 하는 신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이 집단 감염 시대에 선교사들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의 감염 숫자,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수치에 비교할 때 선교지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 땅에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감, 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본문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향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번 얘기하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인데요,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드로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문이 안 열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열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야, 아니다, 그러는 일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부름을 합니다. 그 부름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는구나 싶어서 아시아에 전하려고 하던 복음의 흐름을 놓고 유럽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드로아 지역을 한번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드로아가 오늘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는 그냥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왜 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갔더니요, 거기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상황복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갔던 선교사 아닙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갈 때 카자흐스탄 1700만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1700만 중에서도 저는 그 중에서 100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 민족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카자흐 민족은 그 당시 100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요. 교회 당연히 없고 성경 없고 사역자가 없는 그런 곳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그 민족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니까 가면 막 그들이 그냥 바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생각했어요. 가서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 속에 살아보니까 문이 안 열렸어요. 마음에 꽁꽁 닫혀 있어요. 특히 예수란 얘기를 제가 한정을 하면 더 닫혀요. 더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마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 복음과 관계돼서 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교지에 살면서 시마다 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생각하고 가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흔적을 내면 바로 막 소스라치고 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 참으로 준비가 되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문이 열렸다, 이것은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열렸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준비된 것을 보았으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심지어 복음의 문을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문 열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인데요, 근데 갔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갔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심령이 심히 괴로워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 미전도 지역, 개척 지역, 전방 지역 중심으로 계속 다녔던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 가는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문이 열려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사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이지? 왜 바울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질문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울 보면
여기 보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걸 볼 때 바울이 아마 드로아의 복음 전도 때문에 가지만 디도와 거기에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사전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놓고 쭉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처음 이제 유럽 지역에 전할 때에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남단에 있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사는 도시였는데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심지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내가 택한 사람이 심히 많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바울을 격려합니다. 자, 그렇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제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로 이동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이 바울 뒤에 다른 사역자들이 그 땅에 또 들어옵니다. 아볼로도 들어오고 심지어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고 뜨겁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통해 받았던 이 복음을, 예수를 사랑했던 이 교회가 파당이 나뉘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막 이러면서 파가 나뉘어 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일마다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긴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삶이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이상한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고발 고소 사건도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냐면 본인이 이제 같이 다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영적인 자녀 아들을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그냥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지 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를 한번 직접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으로 기뻐했던 그들이 바울이 왔는데도 썰렁한 거예요. 아이고 별로 우리 말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도 갔는데도 실제 아무 열매를 못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전긍긍하다가 드디어는 아주 강하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그들을 권하는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 손에 주어서 가지고 간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가 이제 가지고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거기에서 기다리는데 바울이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편지를 받고 여전히 그냥 태도를 바꾸지 않았나? 혹시 그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근데 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심지어는 이제 디도에 대한 염려까지 겹쳐져서 마음에 심히 불편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열려있는 사역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앞에 서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지옥인 상태인데,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기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잠시 뒤로 물러나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동역자,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친구, 그들의 아내, 그들의 복음 안에서의 평안함, 그들의 복음 안에서의 그 존재, 이것이 때때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형제가 계속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지,
계속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백슬라이딩해서 이전 상태로 가서 아니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옆에 함께 예수 믿는 형제들의 주님 안에서의 안부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하면서 심령이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것을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 동역자 디도의 안부, 그것 때문에 사역 기회를 포기했던 바울을 보면서 오늘 성광의 공동체도 이것을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대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사역자,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형제, 신앙 안에서의 자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사는 그 삶,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는 이 연합의 동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바울이 12,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사실은 만나고 나서의 그 뒤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루었던 사도팀으로서의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바로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그러니까 디도를 만났던 그 사건은 이제 7장 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디도가 너희의 안부를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뒤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릴 때 여전히 바울은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거기 씁니다. 그런데 디도가 너희 소식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바로 디도를 만남으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온 그 교회의 안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이 비대면 시대에 이전처럼 우리가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오히려 집에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드릴 것을 권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못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묻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형제의, 자매의, 그리고 모건의 안부를 묻는 우리 성광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우리 오늘 예배 안 보이던데 전화해서 잘 지내?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 라고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묻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에 가는 길이면 커피 한 잔 사서 배달도 하고, 그리고 이 주 중에 또 전화해서 나랑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예수 안에서의 동력자 의식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다시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심령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 기회조차도 포기하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것이 12절 13절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앞에는 뭐냐면 패배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14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각 처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눌리고 어려운 분위기에 있던 바울이 14절에서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와 감사로 분위기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 힘들었다, 내가 어려웠다, 눌렸다, 사역 기회를 포기하고 떠났다 라고 말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나를 씁니다. 내가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들어와의 이름에 내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떠났다. 그래서 나, 내, 내가 하는 1인칭 단수 인칭 명사 나를 5번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은 분위기가 이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디도가 가지고 온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하는 이 14절부터의 본문에는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나와 우리의 차이점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디도와 함께 서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소식을 알고 함께 서 있으니까 우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미암아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성광의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 각인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한꺼번에 그냥 누구에게 붙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몸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함께 돌보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말할 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척한 지역에 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는 이 우리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요,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뭔가의 제한을 받습니다. 누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로라고 하는 선교사들 팀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 언어권에서는 냄새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선교지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 민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에게는 이 복음이 와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옛날부터 우리 것인 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그 민족 자체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향기가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없는 민족이 많습니다. 제가 1991년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자기 스스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 복음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민족이 22,000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참으로 우리 교회들을 계속 격려하며 인도하셔서 많은 사역 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그들 스스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이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들어가줘야 되는 민족이 아직도 6,800개 가량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잘 순종해 왔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종하는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광교회는 감사하게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성광교회에 파송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전에 있는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파송 선교사인데 검사하게 주보에 보면 파송 선교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그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고 가로하고 그들이 일하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강토야, 이제 강영순, 김영식, 그리고 몽골. 그래서 바로 이들이 30년 전에 몽골로 간 겁니다.
몽골의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강토야 성사가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도 서인자 그리고 장외숙 그리고 또 양병순, 오지영 이런 선교사 부부가 또 들어가서 카자흐스탄의 도시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전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또 카자흐스탄에 왔던 이금춘, 김인실 선교사 부부는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가 또 인도하는 걸 따라서 성령의 보냄을 받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계속 그 일을 행하고 계시죠. 더불어 또 이기욱 선교사 또 이매진 선교사 부부는 베트남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민주식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식 양성희 선교사 부부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최바울, 김에스터 선교사 부부는 옆에 있는 큰 나라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또 주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상황상 나와서 지금은 이제 동남아에 있는 M국 아주 강한 무슬림 나라에 가서 계속 그 같은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광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을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냥 작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빛, 주님이 주었던 이 향기들을 품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 나라에서 바로 이 역할을 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땅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왜 놀랍냐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떤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것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을 둘러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망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냄새예요. 하나의 냄새인데 놀라운 게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있으면서 사람마다 냄새가 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들끼리 사니까. 근데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거긴 여러 민족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들이 조만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냥 끼어 타고 막 서로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타는데 놀라운 것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냄새지? 근데 차마 냄새 난다고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참으면서 이 뭔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냄새가 나요. 근데 지독한 냄새가 나요. 조금 좀 상한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뭐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 제가 섬기던 그 민족, 그 땅에 있는 다수 민족이 뭐냐면 육식을 하는 민족이에요.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양고기를 먹다 보니까 양고기가 이제 속에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아마 어떤 냄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서 보니까 실제 고기 그런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야, 냄새 참 지독하구나. 이게 좁은 공간에서 맡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힘든데 어떤 때는 그런 냄새와 더불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또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좀 막으려고 향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많이 쓰는데 이 향수들을 막 이렇게 뿌리니까 진하게 뿌리니까 이 원래 좀 고약한 냄새에다가 향수 냄새까지 겹쳐져 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 냄새 진짜 진하게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형제들하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도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 무슨 냄새?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김치 먹고 마늘 먹고 살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는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는 냄새를 막 하려고 비싼 향수를 안 뿌려도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강하게, 은은하게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존재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말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이 제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긴 믿는데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고 찬양하고 나머지 날 동안은 전혀 예수와 관계없이 살면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좀 멀찌감치 사랑방에 계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예수 향기 위에 이전에 우리가 다 좋아했던 돈 냄새, 이전에 좋아했던 직위, 명예 냄새, 이전에 좋아했던 그런 각양의 세상 냄새들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카이스트하는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래 냄새에다가 향수 냄새가 섞이니까 진짜 머리 아픈 냄새가 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면서도 그런 복합적인 섞여있는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권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관계가 우리 모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해진 그 같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로마인들은 잘 아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키워갔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황제가, 왕이 군대를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장군들에게 군대를 맡겨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면 끝인데 대부분 이겼죠. 로마는 이기게 되면 뭐냐면 이제 승리한 군대가 이제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복귀합니다. 그럴 때 말 위에 왕 또는 장군들이 앉고요. 그리고 뒤에 병사들이 쫙 승리 행진을 하고 그리고 뒤에 포로들을 다 잡아서 왕, 장군 이런 포로들을 잡아서 묶고 뒤에 끌고 옵니다. 이 승리의 마취를 할 때 그리고 로마시로 들어올 때 먼저 그들이 섬겼던 주피터 신전에 가서 이제 먼저 그 자기들 도와줬다고 신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강한 향수가 나는 향수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향수를 드리는 가운데 이 향수가 얼마나 셌는지 그 향수 냄새가 온 도시를 진동할 정도의 그런 향수를 이렇게 그런 승리의 마취가 올 때 뿌리는데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승리한 군대가 로마 시내를 향해서 쫙 막 빵빠를 올리면서 막 군악대가 막 올 때 그거를 축하하며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환영할 때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즌에 아주 좋은 향내가 나는 그 꽃을 다 따라가 이 승리하는 이 사람들 앞에 꽃을 밟고 가게끔 앞에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군대가 차박차박 쳐오면서 이 진하게 풍기는 이 꽃 향기를 맡고 들어오는데 이 승리한 군대, 황제, 장군, 우리 승리 군대는 이 꽃 향기를 쫙 진하게 맡으면서 이 기쁨의 향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 위에 보장된 안전 이런 것을 느끼는 참 생명의 냄새인 거죠. 그런데 똑같은 냄새인데 뒤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 포로들 그들은 뭐냐면 이 행진이 끝나면 그들은 다 보면서 이제 누구는 바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누구는 평생 노예로 살든지 하는 그 같은 판결이 남아있는 그 같은 냄새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냄새를 맡았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누구에게는 죽음이고 절망.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갈 때 또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목원을 만나고 전화할 때 우리 세상 곳곳에 우리가 보냄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얻는 자들은 점점 더 생명을 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 예수를 믿고 더 예수 믿게끔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 가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섬기지만 안 믿을 사람들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사망의 냄새를 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참 사랑하고 예수에 연합되어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이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걸 먼저 말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뒤에 보면 17절에 가서야 말로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전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네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향기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이 우선되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집단 감염 시대에 처처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같은 존재적인 전도를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이제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뒤 보면 말로도 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로 막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하는데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잡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시장에 보면 이게 딸기라든지 과일 바구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위에는 굉장히 멋있고 맛있게 생긴 예쁜 딸기를 놓아놓은 거예요. 큰 거, 맛있겠다. 근데 그걸 보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 여기 백신 맞으러 왔다가 그 옆에 있는 시장에서 딸기를 한 바구니 샀어요. 너무 맛있고 막 튼튼하게 생겼어요.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첫 줄은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은 살짝 작더라고. 세 번째 줄 거는 아주 작더라고. 그리고 일부 조금 상하려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혼합한다 이게 돼 있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 이익을 생각하면서, 돈을 생각하면서, 내 주머니 생각하면서, 이 다른 걸 생각하면서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제 존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전해야 된다고요. 순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이게 내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가 또 주님 앞에 자라가지만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광에서 보면 이제 성광 아카데미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혼합시키지 않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코비드 집단 감염 시대에 이걸 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입술을 벌렸을 때 혼잡하게 하지 않는 순전함으로 전하는 같은 말씀 사역자가 또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날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속 사람을 보내야 돼.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없어요. 그 성광 가운데, 성광의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자, 이렇게 함께 거기 가서 우리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제 우리라고 말해야 될 내가 누군지,
나의 디도는 누구인지 오늘 좀 기도하고 그분을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